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이 목적입니다. 창조 힐링은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정말 화창한 날씨입니다. 오곡이 무르고 있는 아주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정말 하늘이 높고 맑고 아주 깨끗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계시지요? 지금 이 시간도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계시지요? 구독자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꾼 목사에게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 중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꾼 목사에게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 중에 6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공유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동력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이 신학 교수나 목회자나 사역자이십니까? 선교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 주의 종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데 자기가 목회하고 싶어서 목회하고 신학하고 목사가 돼서 사꾼으로 영혼 도둑놈으로 속고 미혹당하고 살면서 선한 목자라고 주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에서 책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신학과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학 교수와 목사님의 다수가 자기 교단의 교리와 자기의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 적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소수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단의 교리와 신학을 분별한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꾼 목사는 교단의 교리에 맹신하고 칼빈 루터의 시녀가 되어서 칼빈 말씀하면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겁없이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해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도 맹인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공생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도록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목회자든 성도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을 더듬지 않고 목회하신다고요? 신학하신다고요? 선교하신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실 때 반드시 능력을 부으십니다.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금을 되게 하신 내주하신 성령님과 다른 뜻입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속사람인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지만 그 무당들이 신내림 받지 않습니까? 무당이 일반인인데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신내림 받으면 귀신을 덧입어서 귀신의 말을 대언하고 사람들 미혹하고 현혹하지 않습니까? 굿하고 점치고 푸닥거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데 무당보다 능력이 없습니다. 무당이 작두 위에 춤을 춥니다. 근데 발을 안 다칩니다. 무당이 귀신같이 안다고 다가올 거는 모르지만 지난 날을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당보다 못한 목사, 그건 목사가 아니죠. 사꾼이죠. 양도둑놈이죠. 무당도 귀신의 신내림을 받고 우리의 미래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창조적 기적은 일으키지 못하면 무당도 병을 고칩니다. 무당도 우리의 과거를 압니다. 여러분, 무당보다 못하고 점쟁이보다 못한 주의 종이 말이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 말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임하시면 먼저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밝히 보입니다. 그 전에 전혀 보이지 않은 말씀이
전혀 깨달지 않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축사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되고, 모든 은사는 영혼들을 섬기는 은사입니다. 주의 종인데 성령 세례하면 방언을 못합니다. 가짜죠. 주의 종인데 감기도 기도하면 안 낫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많습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신학 교수가 많습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신학 교수, 지옥 갈 목사, 지옥 갈 선교사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짜 종과 가짜 종을 오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아까 4장 1절에서 내가 13절 읽어드렸는데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각종 마귀의 괴계가 차고 넘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임금은 마귀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됩니다.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말합니다. 내 언어로, 한국 언어로 말하는 것은 내가 머리에 생각해서 하는 기도고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나는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밀을 말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두시고 그 기도에 연락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방언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100%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신 분 있습니다. 저도 방언 받은 지가 17년 됐는데 성령 세례 받고 뒤집어졌지요. 그러고 몇 년 전에 그 방언 통변하신 분들 통변을 받아봤습니다. 통변 받을 때마다 내용이 바뀌죠. 왜냐하면 방언의 단어는 똑같은데 그 단어는 똑같지만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내용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언으로 A, B, C, D 한다면은 A, B, C, D는 똑같은데 할 때마다 A, B, C, D는 똑같지만은 그 방언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변을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진 분한테 방언 통변을 받으면 압니다. 제 지인 중에 남편과 함께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두 분이 몇 년 전에 저희 집 와서 차 한잔하면서 좀 영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은 참 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중간에 명예퇴직 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서 캄보디아하고 라오디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가서 전체 한 6년인가 8년 정도 선교사로 섬기다 오신 분이에요. 참 인품이 좋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분 부부를 존경합니다. 근데 그 두 분 다 거듭나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두 분하고 대화하다가 성령 세례 받으시고 방언하시냐 물으기에 그 선교사를 갔다 오신 선교사님 사모님이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내보이랍니다. 집사님, 방언 받다가 마귀 방언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도끼로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성령 세례 받으면 마귀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언을 받습니다. 그러고 권사님, 칼이 강도가 가끔 사람을 찔러 살해한다고 칼을 다 없애버리면 요리는 무엇을 합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다입니다. 극소수 빼고는 칼빈주의자입니다.
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순복음교 할 거 없이 거의 다가 칼빈주의자입니다. 장로교 이중대입니다. 언제 칼빈이 성경을 썼습니까? 언제 루터가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셔야죠. 사복음서 따라가셔야죠. 12제자와 사도 바울 따라가셔야죠.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12사도와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칼빈 루터 잘 모릅니다. 칼빈 루터가 종교개혁에 공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은사 중도년조라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신학교수 여러분, 지금 성령시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의 알량한 그 지혜와 지식과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학교에서 성령 좀 배운 걸로 어떻게 목회하고 양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12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자살한 가룟 유다 빼고 11사도가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 제자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성경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양육한다고 강해 설교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떤 프로그램으로 제자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중사역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문자만 가르치고 성경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친 11제자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11제자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참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보십시오. 다른 언어도 방언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부르셨든지 아니면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 목사했든지 능력을 받아야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그냥 입으로 합니까? 신학으로 합니까? 교리로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이나 기업에 입사해도 기업에서 원하는 일을 직원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르셨는데 주의 종이 방언 못한다? 예언, 치유, 축사, 기적, 방언 통보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설교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로 영혼들을 섬기지 않는다? 그럼 사건이죠. 양도둑놈이죠. 여보십시오. 누가 함부로 주의 종을 여러분 같은 분을 불렀습니까? 삼성에서 그럼 여러분 가서
삼성에 가서 문 두드리고 어디 가서 회장님, 내 삼성이 일해야 되겠습니까? 삼성에 나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삼성이 받아주겠습니까? 전 세계 수천 개의 기업인데 단 한 개의 기업도 저처럼 소상공인들도 아무나 들떠다 직원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소상공인이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위에 개나 소리나 말이나 닭이나 오리나 아무나 불러서 주의 종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를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전부 목사입니다. 전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먹사 소리 듣고 개독교 소리 듣고 마디는 소금이 돼서 세상에 조롱받고 길가에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언제 증인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사꾼이고 양도둑놈입니다. 양들을 죽입니다. 양도둑놈 사꾼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꾼은 근로자입니다. 노동자입니다. 직업입니다. 예수님 팔아서 밥 먹고 사는 월급쟁입니다. 양들이 오면 도망갑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서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더라. 여러분,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고 신학교 교수고 선교사라면서 빌립 집사도 못한데 그게 가짜지요. 그게 사꾼이죠. 양도둑놈이죠. 제 속에 지금 의로운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동네나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있는 그 근처에 기쁨이 가득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돼. 빌립 집사가 사역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에 괴로움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교회 근처에서 장사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을 뿐이다. 한국교회 지금 물 세례만 받습니다. 물 세례만 받습니다. 물 침례만 받습니다. 17절 읽어드렸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세례는 주의 종들의 안수로 받습니다. 또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집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방언하고 뒤집어지고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5분도 읽던 사람이 하루 8시간, 10시간, 어떤 데 24시간 읽었습니다. 6년 동안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너무 많이 읽는다고 아내가 말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잠들면은 몰래 주방에 가서 읽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뒤집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 10장에 이 말씀이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무도 그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말씀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줄줄줄 흐르고 욕심이 줄줄 흐르고 삼류 정치인보다 더 못한 저는 목사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거들먹거리고 말씀을 모릅니다. 신학 조금 했어요. 교리 조금 알아요. 뭘 압니까? 신학 교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신학과 여러분 교단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씨름해 본 적 있습니다? 없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삼중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배우셨죠? 대위임령.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하나도 빼지 말고 가르쳐 지키겠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겠는데 한국교회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지 않고 말씀만 가르칩니다. 사건입니다. 가짜입니다. 양도둑놈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대위임령입니다. 다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신학교수 다 배웠어요. 다 압니다. 신학교수들. 심지어 대위임령으로 박사학위 따는 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위임령의 이론만 문자만 가르칩니다. 머리로 목회합니다. 머리로 신학합니다. 여러분, 지음하신 전지전능하신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학 교수와 목회자, 선교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더 회개하시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일반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심판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나 신학교수나 목사님은 하나 더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양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냐 아니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집이나 나무나 풀로 설교하고 계시지요. 집, 나무, 풀은 신학, 교리, 자기 사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 정을 아버지 올 자가 없니라 말씀하신 참 진리는 금은 보석입니다. 여러분, 금은 보석으로 양들을 먹입니까? 아니면 집이나 나무나 풀로 양들을 먹이고 있습니까? 그 양들이 비쩍 말라가지고 구원을 받은지 10원을 받은지 모르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많은 감정들이 한국 교회 안에 8, 90%가 가짜랍니다. 선교사, 목사, 신학교수, 장로, 권사, 안수집도 할 것 없이 80%, 90%가 가짜랍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목사와 많은 장로, 권사, 안수집자들이 가짜였습니다.
내 지인 중에 한 사람은 구미에서 작년 10월에 장로 안수를 받았는데 사도신경도 모릅니다. 그 내가 가짜라고 하면은 자기는 가짜 맞대요. 그건 왜 장로하는 물겠냐? 교회에서 투표를 뽑아주니까 한대요. 그 내가 그 목사도 가짜고 당신도 가짜니 빨리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내가 늘 전화하고 문자 보냅니다. 입만 열면 아들이 일주일에 5천만 원 벌고 자기 장사 잘 되고 자기 가족이 손자까지 며느리 딸까지 사위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에 꼬박꼬박 다닌다고 말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내한테 야동을 보내줍니다. 이런 거 보내지 마라. 그러면 강력하게 항의하면 다른 장로님들은 야동 보내주면 더 좋은 거 보내도록 하던데 집사님은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로가 한둘이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만난 장로님은 시골에서 하우스 농사를 크게 짓는 장로님인데 그분은 성령세례 얘기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거는 성경 말씀은 맞다. 그런데 요새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랍니다.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죠. 그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대로 가고 장로라고 거드먹거립니다. 목사도 볼 거 없습니다. 목사, 장로, 신학교수, 권사, 안수집사, 선교사 볼 거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90%가 사꾼입니다. 양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신학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단의 교리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상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디 오늘 동영상 끝까지 보시고 회개하시고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영혼육을 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점을 올려드리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천국에 넉넉히 이고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이 목적입니다.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